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죠.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이웃 나라들,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특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지은 시편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144편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1절부터 4절까지 끊을 수가 있습니다. 펜이 있는 분들은 4절 끝에 끊으시면 됩니다. 먼저는 다윗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내용이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은 위협하는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두 번째는 간구.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9절에서 10절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11절은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져달라고 다시 간구합니다. 찬양하고 간구하고 찬양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마지막 12절에서 15절은 자신의 나라를 형통하고 번창하게 될 것을, 자신의 나라가 형통하고 번창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저를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다급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살아오면서 다급한 상황이 혹시 있진 않았나요?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다급하게 다가온 일은 없었나요? 그 다급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을 할까요? 다윗은 지금 이웃 나라들, 이방인들이, 특별히 블레셋이라고 한 나라나 이방인들이 쳐들어오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침착하기가 어렵죠. 당황스러울 때, 다급한 일이 생길 때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다윗이 잘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항상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시고 왕위에 세우신 것을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시작을 해요. 얼마나 침착한지는 몰라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다. 우리는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 처해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야 돼요.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예의를 갖췄어요. 3장에 가보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죽기를 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부터 아뢰지 않고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감사하고. 근데 우리는 다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화부터 내려고 그러죠. 저도 오늘 화를 낼 수 있었어요. 핸드폰 가게에서 오랜만에 핸드폰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약속한 계산 그 월정 금액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래서 좀 황당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과 핸드폰 가게에서 있었던 1시간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침착하게, 그리고 기계는 내가 실수를 해도 기계는 실수 안 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정확해요, 안 정확해요? 정확하죠. 근데 누가 실수해요? 기계가 실수해요? 내가 실수해요? 대부분 내가 실수해요. 그래서 침착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내 생각이 틀렸어요. 하나하나 공손하게 통화를 했어요.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어요. 문제가 다 깨끗하게 저의 의문점들이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분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얘기했어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다음에 좋은 관계를 갖추었어요. 다급한 상황이 와도 예의를 갖추었더니 좋은 관계가 유지되었어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이러한 다급한 상황,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의를 갖추지 않는 때 우리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처해도 멀리 보고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혹 그 상대방이 실수를 했어도 예의를 갖추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다음에 미안해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노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예의를 갖출 때 문제를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함부로 내 삶이 그렇다고 해서, 내 환경이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얘기했다면 그 함부로 말한 것이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겠습니까? 다윗은 오늘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이방인들이 자기의 나라를 포위하고 고통스럽게 전쟁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췄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의란 믿음이에요. 사람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는 건 말에 대한 예의가 있겠지만, 태도에 대한 예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예의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휴대폰 가게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서도 기분 안 좋으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약국에 가서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들리는 슈퍼에도 계산이 틀리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큰 소리 치고 싶어 합니다. 요즘 한국은 민원인이 왕입니다. 오늘도 제가 한전에 어제 공문을 보내서 여기 앞에 있는 전봇대, 전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슬람 장로님께 그 근처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하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얘기를 했어요. 이 전주에 대해서 한번 내가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 전부터도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라 신청서를 가져오셨어요. 신청서를 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신청을 했어요. 이메일로 보냈더니 오늘 여자분 두 분이 한전에서 나왔어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뭔가를 얻으려고, 이 전주를 없애려고, 큰 소리 치려고 완력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력으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때로는 안경점에 가서, 때로는 식당에 가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가지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식당에서 일하는 분도 우리의 가족과 같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우리가 함부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참 부끄럽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 그럴 때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다급해질 때도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그 예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욕과 같은 믿음. 중요하게 생각해 볼 주제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항상 찬양을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일날 찬송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첫 번째 찬양은 영광의 찬송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슬픔을 가지고 왔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에 대한 찬송, 항상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과거의 자기를 고난 가운데서, 정말 그 사울의 손에서 그 도망 다닐 때 그 자기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다급한 일이 생겼어요. 왕이 되어서 또 고난을 당하지만 먼저 저 수많은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10여 년 동안 쫓김을 도망자로 다니고 미친 짓 하면서,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어느 때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일만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우리는 연약하니까 오늘 이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 손과 손가락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전쟁할 힘과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기술과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쟁의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 손을 들어 홍해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홍해를 열어주시고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는 불기둥으로 막으셔서 홍해가 갈라질 때까지 막아주시는, 앞의 방법과 뒤의 방법이 다르죠. 그 손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한 기드온과 300용사에서는 그 미디안 족속과 어떻게 싸웁니까? 10,000명이 있어도 다 필요 없다고 하시고 300명만을 선택하시고 세 대로 나누어서 큰 항아리와 그리고 거기에 횃불과 그리고 나팔을 준비해서 사람들을 놀래켜 죽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은 그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게 하셔서 무찌르게 하시는 거죠.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한 번의 실패였지만 두 번째는 지는 듯 물러왔다가 매복을 해서 그 성을 비었을 때에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술과 방법까지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적과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항상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에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 내가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물었던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싸움도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싸움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물어야 되는 거죠. 그 전쟁의 방법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제가 2절 읽을 테니까 어디가 생각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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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또 어디 있죠? 네? 시편? 그렇죠. 18편이죠. 맞습니다.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거기 나오죠. 그런데 이 시편 18편의 표제가 뭐냐면 사울과 그리고 원수들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 날에 이렇게 표제를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2절의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선하십니다 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많은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구해내서 왕의 자리에 멸관을 세워주신, 왕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3절을 읽다 보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몇 장이 생각나죠? 시편 8편. 그렇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박종호 선가사님이 찬양을 아주 이 찬양을 너무 멋있게 불렀죠. 최고의 찬양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2절 가사가 뭐냐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지. 시편 8편입니다. 자신이 너무도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자신을 생각하시고 보살펴 주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셔서 감사하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일처럼 사랑해 주셔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다. 시편 8편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결국에 나중에 다윗이 관을 쓰잖아요. 왕관을 썼잖아요. 왕이 된 것에 대한 찬송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뚝 떨어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이 또한 허무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놓아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8절은 이제 실제적인 강구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내 삶의 지금 어려움들을 놓고 여러분들의 노력 어려움을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근데 이 부분이 자신의 지금 현실에 대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수를 이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스파이더맨 영화 보셨어요? 그 위기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스파이더맨이 저 하늘로부터 막 저 높은 건물에서 쫙 오죠. 쭉 해가지고 막 내려오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들이우고 쭉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배트맨처럼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 스파이더맨하고 배트맨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저 높은 그 우주에서 한계가 없으셔서 내려오셔요. 신명기 33장 마지막 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러잖아요. 강림하신다. 또 5절에 보면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산과 연기가 있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광야에 도착해서 시내산에 혼자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그 시내산 근처도 아무 가축 하나, 짐승 하나 출입하지 못하게 하죠. 근데 그 산이 어떻게 합니까? 연기로 자욱하죠. 자욱합니다. 하나님이 강림해 달라는 거죠. 연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그 자욱한 연기는 하나님의 위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번개와 화살로 임해 달라고, 저 적들을 쏘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7절에서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 그 원수가 이제 정확하게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밝힙니다. 7절 보시면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자기가 당한 상황을 큰 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상징하고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시가 왕이 된 이유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는 누구와 싸웠어요? 그렇죠. 사울과 사울의 친척과 그런 자기 유대인들과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는 왕이 된 이후의 시라고 보는 것이죠.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얘기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이 이방인을 이기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시편의 이제 두 번째 후반부에서도 전반부와 동일하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다시 두 번째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A-라고 할 수 있는데요, 9절과 10절은 다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원수들과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도 반주에 맞춰서 10줄 비파에 맞추어서, 요즘 얘기하면 피아노, 신디, 다른 악기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침착해도 너무 침착해요. 처음에 지금 이방인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전쟁을 지금 치르는 상황에서 또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잖아요. 이것도 침착한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잖아요. 이 이방인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저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번개와 화살로 저들을 무찔러 주세요. 하나님의 위엄을 연기처럼 나타내 주세요 라고 했는데,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10줄 비파로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침착해도 너무 침착해요. 이러한 다윗의 침착성을 보면서 너무 부럽고 닮고 싶어요.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다윗이 9절에서 부르겠다는 그 새 노래는 바로 10절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10절이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죠. 우리 10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아멘. 새 노래 맞죠?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의 종 다윗을 그의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새 노래죠. 하나님, 그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찬양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다시 B다시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1절입니다. 다윗은 다시 11절에서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아멘. 어디에 나온 말씀이죠? 앞에서 5절에서 8절까지 간구의 단락에서 7절과 8절을 믹스한, 7절과 8절을 합한 구절이 바로 11절이죠. 이방인의 손에서 건져주세요.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11절까지 찬양과 간구, 다시 찬양과 다시 간구로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12절부터 15절입니다. 여기에 단락이 이제 완전히 바뀐다고 해서 동그라미가 쳐져 있잖아요. 근데 다른 신학자들 중에는 이 두 개가 편집이 됐다, 이건 다른 시다라고 강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절에서 11절까지의 주어가 누군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같이 말씀을 나눴던 1절에서 11절까지 이 말하는 화자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나죠, 나. 계속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부터 11절에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나였어요, 나. 그런데 12절부터 15절까지는 주어가 달라져요. 누굴까요? 우리죠, 우리.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편집했다, 다른 데서 가져왔다라고 보는 게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집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집을 배제한다 해도 해석은 가능합니다. 오늘 전체를 묶어서 해석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백성들의 평안과 번영을 간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방인들에게 만약에 이제 이 12절부터 15절까지가 백성들의 평안과 번영이거든요.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점령을 당해서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다면 자국민들의 평안과 번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지금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정복당하고 끌려다간 민족의 미래는 없는 거죠. 그럼 민족의 미래와 번영은 승리를 간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공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마치 1960년대에 미국에 인종차별이 심하게 있었습니다. 당연히 백인들이 남북전쟁 때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도 백인들이 흑인을 무시하고 인종차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때에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연설을 잘했어요. 근데 이분도 흑인인데 흑인만을 두둔하진 않았어요. 백인을 함께 두둔했어요.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자. 우리의 후손들이 함께 놀이터에서 함께 놀고 함께 공부하며 함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후에요. 흑인들도 좋아하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백인들도 좋아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그를 기리고 있어요. 그 나라는. 마치 이처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다윗이 자신의 민족이 이처럼 번영하고 평안하기를 바라는 나는 것은 이렇게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 전쟁을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간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어떤 기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이 자신의 나라에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간구를 합니다. 첫째는요, 12절에 보면 우리 아들들과 딸들이 모든 점에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간구를 해요.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딸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들들이나 딸들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아들과 딸의 복은 결국에 누구의 복일까요? 내 복이죠. 여러분 복이죠.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의 복은 누구 복이에요? 여러분들의 복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면류관이죠. 네, 부모의 면류관인 거예요. 자녀들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가요? 부모에게 가는 것이죠. 칭찬과 영화가 부모에게 갑니다. 그 미스터 트롯에 25명에 뽑혔는데 TV 보니까 목포에 그 중에 한 명이 뽑혔는데 목포의 현수막이 사거리마다 다 걸렸답니다. 와, 25명 가운데 들었는데도 목포의 큰 사거리에 다 붙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40패스를 하면, 사법고시 패스를 하면 당연히 다 걸었죠. 자랑이죠. 그리고 부모의 영광이고 또 그 마을의 영광이 되었죠. 다윗은 자기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신하들과 우리 모든 민족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자녀가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여러분들의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그들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풍요로운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3절에 보시면 곡간에는 백곡, 쌀과 곡식이 가득 차고
그리고 먹고 남아서 이웃들, 그리고 배고픈 이들에게 베풀고 구제할 수 있는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죠. 또한 가축대가 크게 늘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몇몇으로요,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 어디에다 실었을까요? 제 생각은 숫소인데 팔려면 차에 실어야죠. 차에 많이 실어서 무겁게 실어야 많은 돈을 받지요. 아니면 일하기 위해서 가든지 아니면 팔려고 수소를 실을 수 있죠. 세 번째로는 14절에 그 땅에 평화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중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가서 막는 일이나 우리가 슬피 부르짖는 일이 없을 것이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누군가가 우리 나라를 침노합니다. 침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나가서 막아야죠. 그럼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이 되면 우리도 쟤들도 모두 다 슬피 부르짖는 이들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모든 나라가 전쟁을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준비하죠. 왜 준비하죠? 생각해 봤어요. 왜 준비할까? 전쟁을 하려고 준비할까요? 전쟁을 억제하려고 준비할까요? 그렇죠. 그렇게 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전쟁을 우리가 준비하는 건요, 군인들이 있고 우리 젊은 애들 정말 이제 막 대학 간 애를 군대 보내고 이런 일이 뭐 좋겠어요. 하지만 이들이 가고 군비를 이렇게 축적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K2 장갑차도 만들고 수출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왜? 누군가가 쳐들어오니까 우리도 강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전쟁을 억제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네. 감사하게도 저는 아직 전쟁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쟁 맛보신 분 계세요? 아마 연세 드신 분, 네, 우리 황군사님이나 연세 드신 분 전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이후의 분들은 아직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전쟁이 나면 어떨까요? 20, 30대 젊은이들만 나갈까요? 러시아에 18세 된 그 애들을 잡아가려고 또 잡아갔잖아요. 10대에 우리 청소년들도 갈 겁니다. 5, 60대에 이러한 예비군들도 전쟁에 어려운 상황에 나가게 되는 거죠. 전쟁이 나면 집과 건물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은 아주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도 이렇게 쭉 보다가 반전이 있는 게 좋아요? 반전이 없는 게 좋아요? 반전이 있는 게 좋죠. 에이, 여기 끝이야? 어유 밋밋하네. 하도 많이 봐가지고. 네. 다윗은 마지막 절에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사람은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목사래도요, 기독교 방송만 보는 게 아니라 가끔씩 기독교 방송이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CBS, CTS, CGN TV, 굿 TV, 그 다음에 뭐죠? 생각이 안 나네. 잘 안 보시나요? 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다 특징이 있어요. 다 처음에 생길 때 CBS는 진보 성향의 교회연합, 한국교회연합에서 세운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다 진보는 아니지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TV로 보면 진보적인 TV예요. CTS는 이제 큰 교단들이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복음적으로 생겼어요. 이것은 이제 보수적인 채널이에요. TV 조선 같은 이런 성향이 있어요. CGN TV는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서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 교회가 시작한 채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굿TV인가 여기도 이제 나중에 이제 생긴 거고, 마지막에 있는 채널은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가 대주주가 되어서 틀면 명성교회만 많이 나오는 그런 TV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가끔씩 그 다음을 봐요. 그러면 이렇게 불교 채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채널이 2개 나오고, 그 다음에 상생 방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음 방송이 이렇게 나옵니다. 불교 방송 나오고, 그 다음에 천주교 방송 나오고, 상생 방송은 증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산도. 상생 방송은 나옵니다. 증산도. 그리고 동그랗게 이렇게 나온 건 원음 방송은 원불교. 그래서 저번에 저기에 나오신 분들이 뭔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어봐요. 꼭 교회 같아요. 절반은 교회 같아.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 그런 느낌 안 받으십니까? 설교라고 해도 믿겠어. 근데 끝이 중요해요. 끝이. 행복을 얘기하고 뭐 나눔을 얘기하지만 끝에 복음이 없어요. 다른 수많은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책들도요, 좋은 책들 많죠. 제목 보면서 와, 이 제목 너무 끌린다. 그래서 딱 사서 보면 볼 수 있지만 그 저자의 사상에 따라서 가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만 끝이 같지 않습니다. 그 종교들은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 마지막에 사람들의 행복은요, 자신을 믿어요. 일반 사람은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믿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확신을 가지고 살자. 무엇인지 될 거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행복이에요. 그렇게 프로필 올려놨으면 내리세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이제 우리 주위에 또 한국에는 이단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이비에 가까운 좀 문제가 생긴 교회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분들이 이제 그 아픔을 딛고 이렇게 기존 우리 교회나 또 정통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 적응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또 잘 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고민이 생겨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저분이 저 교회들에서 다녔는데 TV에도 나오고 문제가 많아서 저렇게 지금 시끄러운데 우리 교회하고 차이가 없다. 뭐가 차이가 없는 거지? 나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다녔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차이가 없다 할 때 뒤통수를 맞는 거야. 나는 분명히 차이를 느끼는데 저분들은 왜 차이가 없다고 그러는 걸까? 제 생각은, 제가 어떻게 보면 제 변명할지 모르지만 그 자그마한 차이를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은 차이를 크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용은 다르지 않을 수 있겠죠. 비슷할 수 있죠. 80, 90% 복음이니까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핵심에 있어서 그 조그마한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는 것. 말 그대로 우리가 상생방송을 듣고 증산도를 듣고 원음방송을 들어도 이건 교회인가, 이게 교회인 줄 알고 들었는데 아니네, 나중에 깨닫는 것처럼 들어도 그 조그마한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그냥 분별력 없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진리가 없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삶이 풍요롭고 싸움이 없고 평안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행복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인생이요 복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까지만 얘기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늘 제목처럼 복 있는 인생, 복 받은 인생과 우리 기독교 안에서 복 받은 인생의 차이가 무엇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랄까요? 오늘 다윗도 처음에는 마지막 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하고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복이 있다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먼저 시작되죠. 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시작하지만 이렇게 수정합니다. 마지막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수정을 해요. 이게 반전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두 번째 삶이 풍요롭고, 또한 전쟁 없이 평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평생에 80을 살았는데 전쟁이 없어. 와, 나는 평안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나는 행복하구나.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하나님이 되지 않으신다면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자녀가 잘 되고 삶이 풍요롭고 사는 날 동안 전쟁 한 번 없이 산다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진정한 복 있는 인생이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반전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세상에서 잘 된다면 우리 성도들 아무 걱정 없이 자녀 잘 되고 삶이 풍요롭고 사업 잘 되고 장사 잘 되고 그리고 건강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지만 병들어 아플 수도 있어요.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한 끗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 안에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